준미 예수님,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인데, 오늘 관상 기도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관상 기도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저도 관상 기도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묵상 기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대화이죠. 그리고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 혹은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어요.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묻힌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다고 믿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믿으면 베드로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 위를 걷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성모님이나 성인들을 봤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적으로 보는 게 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뭐를 보는 게 관상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는 게 관상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보느냐면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이웃의 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으신 거죠.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듣는 거, 이게 렉시오예요. 듣는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이게 메디타시오,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라시오, 그럼 주님의 종이니까 그대로 주님 뜻대로 되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관상이에요. 콘템플라시오라고 그래요. 관상, 그분이 나를 보고 내가 그분을 보는 거. 언제 봤을까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고 뭐로 가득 찼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 성모님이 인사말만 했는데도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 태중에 든 아이까지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보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신성이, 이 태중에 잉태된 아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 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기의 활동, 신성을 보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활동하시는구나 라는 게 관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콘템플라시온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저는 관상이라고 한 것을 이거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신학교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그 신학교에서 한 이틀 정도 단식을 하고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 줬다.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잘
그 한순간에 수많은 거를 깨닫게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가 한순간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후회할 이런 거구나.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그 성당 밖으로 딱 나왔는데 지옥과 같았던 이 신학교가 천국으로 보이더라고요. 햇빛도 이쁘고, 이 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풀잎, 거기에 맺혀진 아침 이슬, 뭐 이런 게, 그리고 막 선배들이 막 되게 무서웠었는데 그거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수십 년이 지나도 이어져요. 이런 게 관상이에요. 관상은 하느님의 어떤 활동, 신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성체를 영할 때 혓바닥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어느 순간에는 막 몸이 막 떨리고, 그 중풍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건 관상이 아니에요. 관상은 진짜 깊이 새겨져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 환경도 바뀌고. 근데 관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동적 관상, 능동적 관상, 또 어뢰 나름,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제 책에 더 높은 기도 안에 자세히 또 써놨으니까 그거는 참조를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능동적 관상이라고 그래요. 능동적 관상. 내가 완전히 하느님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야 돼. 저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동안 굶으려고 그랬어요. 왜 나를 여기까지 다 포기하게 만들고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냐. 하느님이 아니면은 나는 진짜 죽음을 달라. 그렇게 밥을 굶는 거잖아요. 이틀밖에 못 굶었지만 남들 먹는데 이틀 굶는 것도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 정도로 내가 하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은 차라리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정도에까지 가지 않으면 그게 능동적 관상이야. 그거는 완전히 어둠이에요. 어둠. 내가 진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내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그 무덤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게 되고, 왜 우느냐? 천사를 보게 되고, 마리아야. 그럴 때 라쁘니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게 다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팔짝팔짝 뛰면서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묵상기도 말고 관상기도를 해봅시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들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인천에 사시는 이제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당신의 어떤 체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간호대학을, 80대인데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같은 대학에 이제 의사랑 결혼해서 그 집에서 또 차려준 큰 병원, 개인 병원을 유지하며 이제 살아가는데, 친구들에게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로 몇십 년, 한 50년 전에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쫙 깔고 막 옷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싼 옷을 입으면서 친구들을 초대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살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한 대 치는 걸까요? 한 대 쳐야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던 그 분이 이제 잘못 치료를 해서 발을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발 짚고 다니게 생긴 거죠.
근데 그분이 또 우리나라의 재벌의 또 아들인 거예요. 준재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거 똑바로 안 만들어 놓으면 니네 병원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병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병원 망하는 거는 괜찮은데 친구들한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창피해 당하는 게 더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점집에 간 거죠. 점집에 가서 또 비싼 또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갖고 다니며 또 산에 올라가서 또 몇 달 동안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천주교 신자인데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네 성지에 매일 미사를 다니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굉장히 기도가 느려진 거죠. 굉장히 기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절실하고 또 굉장히 기도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기도를 빨리 하는 거는 그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빛나시면 몇 단 바쳤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하느님과 대화, 내가 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진짜 거룩히 빛나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점집에도 다녀오고 이렇게 돈만 자랑하면서 살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정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 4처에서 그런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숨은 이제 성령님인 거죠. 그리고 말은 진리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사랑한다.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 제가 아무리 해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진짜 그 성령님이 들어있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울고, 이 성체 앞으로 항상 관상은 성체와 연관이 돼요.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체 앞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러면 성당으로 갔어요. 이제는 병원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계세요. 이게 관상이에요. 관상은 딱 한 번만, 베드로는 물 위를 딱 한 번 걸었잖아요. 근데 그게 평생 가요. 그 힘이.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러한 노력을 해야 돼요. 2시간씩 매일 이렇게 미사하고 십자가의 길을 하시든지, 막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단식을 한번 해보시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시든지, 그 정도 보이면 예수님이 이제 나를 만나는 가치를 얘가 아는구나 라고 만나게 해주고, 그 단 한순간 만나는 거로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인생이 그냥 너무 행복해져요. 이제 그분이 그 성당으로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답니다. 그 병원장 마누라가 자매님이었는데 화장실 변기 닦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것이.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자격이 되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는 우리가 대통령을 못 만나는 거는 대통령을 만날 자격이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나는 대통령을 만나고야 말겠어.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누군가의 누명을, 어떤 영화인데 누명을 벗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좀 떨어져요.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성체를 영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느님의 수준. 강아지들은 인간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요? 개들은 개들의 수준이 있는 거고, 아무리 내가 우리 개 귀엽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개들은 인간을 보지만 인간을 관상할 수는 없어요.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죠. 같은 수준이어야 만나는데, 그렇게 같은 수준으로 만나는 게 바로 성체인 거죠. 성체.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느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개들은 꽃이 이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개들은 꽃이 이쁜 걸 알아서 꽃들을 꺾어서 자기 개집에다가 이렇게 잘 화분에다가 꽂아놓고, 그런 개 있으면은 신고해야죠. 그런 개는 없어요. 개들은 꽃이 이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꽃이 이쁜 줄 아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개 안에, 짐승들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것 안에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어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느님의 신성을 인식하는 건데, 그게 관상인데, 하느님의 신성을 인식하려면 자기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성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체는 밀가루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왜? 그 안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왜 사람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람일까요? 하느님일까요? 여러분도 당연히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이기도 한 거예요. 왜? 여러분도 커다란 성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인간에 불과해 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돼? 내가 하느님이 돼? 이건 교리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건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이 된다고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껏 키워놨더니, 너는 개니 사람이니? 그러면 엄마, 나는 겸손해요. 나는 개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정말 개처럼 겸손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개처럼 팰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딴 얘기 듣자고 널 키웠는지 아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간이라고 믿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한테 살과 피를 쏟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부모를 나중에 관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보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관상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아기 때 보는 부모님의 모습과 내가 성장해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이러한 존재였네 라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러면 관상을 하려면 성체를 영하면서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느님이 돼?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하느님이 되면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거든요. 하느님이 되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할 수 없거든요. 하느님이 되면 계속 돈 좋아할 수 없거든요. 하느님이 되면 죄 지을 수 없거든요. 하느님이 되면 계속 내가 교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서 내가 믿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관상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수준이어야 돼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 위로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는 달라요. 배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 제자들은 묵상을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하느님이시네. 정말 위대한 분이시네.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관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처럼 내가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분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처럼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바로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일인 거죠. 하느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상에 이르게 됩니다.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다 데레사도 처음에는 수녀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가르쳤던 아이들은 굉장히 부잣집 아이들이었어요. 인도에 있지만 인도에도 잘 사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수녀원임으로써 가르치다가 보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분 안에는 사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한 거죠, 내가 삶이. 그런 상태로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죽도록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녀 이런 곳에는 있을 수가 없겠다. 수녀원을 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피정을 가면서 기차를 갈아타는 역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죠. 예수님의 목마르다. 이게 그런 예수님의 직접 그 소리를 듣는 게 관상이에요. 근데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다. 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는 행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길거리에 누워있는 모든 행여자가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상에 이른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마더 데레사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계속 어두운 밤인 거죠. 그렇지만 그 한 번으로 평생 그 마더 데레사와 같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남에 이제 안나의 집이라고 행여자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주는 김하종 빈첸소 신부님이 계셔요. 그분의 책 중에 사랑이 밥 먹여준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거를 안 썼으면 제가 썼어야 되는 건데, 사랑이, 이게 밥 퍼주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밥 먹여준다. 그 사랑이 밥 먹여준다는 게 바로 뭐랄까요, 그냥 밥 먹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서 내가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관상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이제 오셨을 때, 외국에는 치즈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사람들 몸에서. 한국에는 이제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이런 게 너무 심하죠.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반지 앞방인데 어떤 50대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다고, 아주 이제 그 안나의 집을 시작하기 전인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 문을 열자마자 반지한데, 거기 한여름이었는데 거기서 냄새가 죽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은 몇 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요강에다가 여기저기 똥을 이렇게 변을 해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잖아,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갔어요. 이분이 씻지를 않아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아저씨, 저가 사제인데 혹시 저한테 뭐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저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이분이 그 요강까지 다, 변까지 다 비워내주고 깨끗이 밖에 나가서 씻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아저씨를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때 아저씨가 안아도 돼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가는데 냄새가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이렇게 안았대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밥 퍼주면서도 계속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상의 단계, 그건 완전한 사랑의 단계에 오르는 거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일 때 그분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 우리 확실히 또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